말씀의 제목은 불안한 인생 속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불안한 인생 속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사라지지 않는 감정, 그리고 어떤 상태가 있다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의 급류 속에서, 그리고 붙잡으려고 해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은 자꾸만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찌 버텨도 내일 또다시 생겨나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평생 쌓아온 삶의 터전이 일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삶에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불안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진리를 통하여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를 누르는 거대한 문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를 누르는 거대한 문제보다 크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경영하다, 이 히브리어로 야하츠, 이 원어로는 에츠라는 단어인데 이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내가 계획을 하였다, 그런 뜻을 넘어서 이 야하츠, 에츠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낸 이런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이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떠한 상황이 가득하던 이 시대입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기원전 8세기는요, 이 중동의 아수르가, 우리가 다 아시듯 아수르가 패왕으로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었죠. 약해져가고, 여러분, 저물어가던 그 아수르를 다시금 세웠던 왕이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디글랏빌레셋의 3세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해져가던 아수르를요, 이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굳건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 그 디글랏빌레셋 3세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아수르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이 사그론 2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수르를 다시금 황금기로 만들어낸 그 사그론 2세의 합세는 이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놓을 만한 패권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얼마나 주변국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는가 보면은,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노예로 삼은 국가들의 그 정복민들을, 이 사람들의 피부를 벗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점령한 도성을 다시금 재건할 수 없도록 파괴시키는가 하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집단 이주 정책이라고 해서, 보통 역사를 보면 이 패권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침탈해서 약탈을 해서 정말 그 정복민들을 어떻게 약탈했는가 보면,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약소국들을 그 지역에 그대로 살게 해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이 아수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 약 침탈한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그런 고향 땅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이 약소국들이 침략을 당했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킬 모의를 꾸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 땅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조차 말살시키려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펼쳤던 아주 무서운 집단 이주 정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아수르의 통치는요, 결코 반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패권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그 아수르의 군대가 더욱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군대의 통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보니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여러분, 아수르는요, 스스로를 패왕이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이 땅의, 이 중동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의 땅, 나의 산에 서 있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파하면 파해질 존재이고 짓밟으면 물러날 존재, 그 이상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듯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18만 명이라는 데는 그런 정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성을 막 겹겹이 포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였습니까? 심지어 히스기야 왕은요, 막 통곡하면서, 여러분, 저들이 조롱과 협박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옷을 찢고 그 베옷을 입고서 성전에서 두려워하면서 애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임하자 단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그 거대하고 영원히 짓누를 것만 같았던 고통의 문제가 단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진영을 치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가, 그 대군들 모두가 시체로 그 성 주위를 쌓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호령하던 사네립은 어떻습니까? 그 왕은요, 자기 고국으로 겨우 도망쳤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펴신 권능의 손길은 세상의 그 어떤 제국도 통치자도, 그리고 우리가 겪는 거대한 절망도 여러분 그것을 결코 취소시키거나 돌이킬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길을 펼치셨으면 그것을 돌이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수르와 같은 그런 문제의 크기 앞에 서면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 알 바를 몰라서 막 옷을 찢는 비통한 심정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대적인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문제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근 계획, 아야츠,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능력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담대히 승리를 쟁취해내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를 누르는 거대한 문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시온으로 피하는 것만이 참된 피난처이다 입니다. 시온으로 피하는 것만이 참된 피난처이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는 이 블레셋을 통해 보여집니다. 28절의 말씀이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여러분, 시기를 보면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을 때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 이 아하스가 죽었을 때 남유다가 굉장히 복잡했겠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 아수르라는 국가도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혼돈을 겪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내부적으로 왕의 찬탄을 두고 궁정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내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태위태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수르 나라 자체에도 내부적으로 혼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이 블레셋 나라가 그 아수르의 그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잠시금 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것이 일어났는데 남유다도 혼돈을 겪고 아수르도 그 내부적으로 혼돈을 겪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조금 노임을 받게 되었다.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왔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여기며 기뻐하였다라고, 블레셋이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이죠. 블레셋에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블레셋 백성들은 원수의 괴롭힘이 약해지니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런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그 부러진 막대기의 자리에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실제로 블레셋이 안도했던 그 짧은 어떤 그런 소강 상태가 지나가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해 보면 이 사르곤 2세, 새롭게 왕위를 찬탈했던 사르곤 2세가 그의 아들 사네립과 함께 막 말과 기병을 가지고 와서 이 블레셋의 대표되는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스돗과 가사와 이 아스골론을 철저하게 짓밟고 황폐화시켰죠. 여러분, 블레셋이 기뻐했던 일시적인 안도는 구원이 아니라 더 큰 독사와 불뱀과 같은 재앙을 불러오는 영적인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생활도 마치 이와 같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시적인 환경의 변화와 어떤 안도의 상황을 마치 구원의 증거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당장의 재정적인 급한 불을 끄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고, 자녀의 입시나 취업의 문제가 잠시 해결되고 나면은 나에게 그런 고난이 끝이 났구나, 혹은 몸의 통증이 잠시 나아지는 듯한 상태를 보이면 안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경계심을 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안식과 그 일시적인 편안함은 결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다시 요동치게 되었을 때, 다시금 또다시 재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몸의 건강에 여러분 아픔이 찾아왔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잠시 동안의 그 평안함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착각하는 그런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영원히 피해야 될 곳이 있다. 너희가 앞으로 영원히 도망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것을 오늘 말씀 32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건설하신 시온이라는 것이죠. 그럼 시온이 어디입니까? 단순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피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막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어디서든 우리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자격이 있다면 성경은 곤고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곤고함이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결핍, 어떤 가난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힘으로는 하나님, 이 폭풍과 같은 상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잠시금 좋아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들, 그 신앙을 가진 자들,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도감에 속아서 주님을 찾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안전지대도 다가올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오직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는 신앙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전을 인도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두 번째 영적인 진리, 시온으로 피하는 것만이 참된 피난처이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밤사이에 사라질 풍요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니다. 이사야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압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옆에 사해가 있죠. 그 사해의 동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 살아가던 그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고원지대였습니다. 근데 그 고원지대였는데 이 지역은 가축 방목에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었고, 이 여러 나라들의 이 무역로로 사용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모압은 여러 가지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6절을 보면 이 니므림의 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니므림의 물은요, 이 모압의 대표적인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니므림의 물은요, 이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 대표적인 강이었는데 이 강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이 들었을 때도 이 강은 마르지가 않아서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그렇게 주는 그 물이 바로 이 니무림의 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또 알과 기르라는 그들이 자부심이 되는 그런 성읍,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알과 기르는 암벽 위에 세워진 이 요새의 역할을 하던 곳이어서 아무도 이 성읍으로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들이 굳건히 믿고 있었던 성읍이 바로 이 성읍이었죠. 지역적으로도 복이 되는 지역이었고, 니무림의 물이 있었고, 요새화된 성읍, 그렇게 그들이 쌓아올린 이 풍요와 자산들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모압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에서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하룻밤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 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원어적으로도 강조가 되어 있는데, 레일이라는 이 밤이라는 정말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땀 흘려서 구축한 경제적인 자부심이 있고, 오아시스의 풍요도 있고,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던 그런 암벽의 요새의 도성들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데에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레일, 단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의 군대가 모압을 침공했을 때 그들이 의지했던 요새와 자원은요, 그들을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2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얼마나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비극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이 비극적이었으면 백성들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고 지붕과 거리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던 니무림의 물조차 바짝 말라버리고 풀과 청초한 것들이 다 시들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7절을 보십시오. 모압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모았던 재물과 보물을 손에 쥐고 그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서 피난길을 오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도망치려 할지라도, 피난길에 오를지라도, 너희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도망갈지라도 그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시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거두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진리이자 경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왔든 세상의 것을 의지하도록 내어주셨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단 하룻밤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평생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물질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불타 없어지고 사라질 그런 세상의 풍요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아수르처럼 거대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블레셋처럼 일시적인 상황의 나아짐에 속아서 영적인 안일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또 마지막으로
모압처럼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물질과 자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일시적인 편안함도 어떤 그런 물질의 풍요도 우리의 영원한 그런 보장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피난처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건설하신 시온,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 정말 하나님께 피신한 자들은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 이상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세상의 가치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날마다 참된 피난처 대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의 나라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처럼 일시적인 상황에 속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압처럼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그런 물질에 의지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